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아니냐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제 세 사람을 먹여라. 그곳에 자리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정도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아멘.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겨울 부흥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서울로 공동체 주일 예배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설교 순서에 따라 요한복음 4번째 표적 본문을 펴본 순간 복합적인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오병이어 본문, 어쩌면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제목만 들어도 대강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되는 너무 잘 알려진 스토리 아닌가? 그런 부담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특히 지난 화요 기도 모임을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특별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번 겨울 부흥회가 오병이어 기적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겨울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 서울로 공동체, 과연 요한복음에 나타난 4번째 표적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내 인생이 아무리 오병이어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강력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실버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북녘의 친구들을 먹여 살리는 통일 세대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르신이 남은 인생 열방 선교에 헌신하여 열방을 먹여 살리는 열방의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를 절대로 쪼그라들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의 소리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쪼그라들게 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 이 한국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꿈은 어렸을 법, 이 초등학교 때나 가짐직한 그런 생각이야. 너 현실적이 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쪼그라들게 그런 프레셔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너는 스스로 아니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 형편 상관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손에 들여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어린아이가
대출을 받아 무엇을 끌어 써서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환경, 직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힘 빼고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달란트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일주일 겨울 부흥회를 준비하는 서울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느끼게 되어 참으로 큰 감동을 받았어요. 혹시 교역자들이 겨울에 추울까봐 교육관에 커튼을 정비하기도 하고 외관상 깔끔한 모습으로 원로 목사님을 맞이해야 한다고 페인트 칠 하는데도 현장 지휘를 다 하시고 60대가 넘으신 성도님인데요. 목양실에 있는 제 책상과 막 책장을 막 닦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말려도 어떻게든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보물 같은 성도님 한 분 한 분 저에게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부흥회 때 누구보다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제가 더 이 사랑을 받아 목양 1년으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렸고요. 그런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돼요. 저는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모두가 교육관에 한 번씩 들리셔서 우리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늘 설교 준비하시는 목양실이 어떻게 정비되어 있는지, 또 교육관이 어떻게 깔끔한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부흥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서울로 성도님들 모두가 어떤 분은 안내로, 어떤 분은 주차 공사로, 어떤 분은 스텝으로, 어떤 분은 의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천국이고 부흥회 전부터 우리는 이미 오병이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순수한 헌신으로 수천 명이 먹었듯이 서울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헌신으로 서울 땅의 영적 기갈에 허덕이는 수천 명의 영혼들이 영적 양식을 배부르고 먹고도 남는 부흥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계산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행동하는 믿음, 순종을 원하신다는 교훈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실명이 거론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안드레와 빌립이에요. 우리 5에서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을 각 사람을 깨우치 받게 할지라도 입에 대답하여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일부러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전에 주파나를 튕기며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빌립의 캐릭터를 아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빌립을 콕 집어 물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알고 누군가 한 명을 콕 집어서 내일 부흥에 500명이 올 텐데 어떻게 할까요? 콕 집어서 묻는 거예요. 이것은 반응을 이미 알고 빌립을 골탕 먹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빌립의 계산적인 성격을 알지만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교육법이죠. 여전히 부족해도 끊임없이 훈련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끊임없이 지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빌립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후 오병이어 사건은 빌립에게 특별 교육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의 인생에서 평생 기억에 남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내 상식으로는 안 된다고 대답했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역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만큼 큰 임팩트도 없죠. 저는 지난 1년 동안의 서울로 공동체 사역이 이런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어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는데 내 상식으로는 어렵다고 얘기까지 드렸는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다음부터는 주의 종이 말씀을 받고 선포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겠구나. 그 마음, 그 교육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저는 2014년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드려졌던 5.25 회개의 날 집회, 저는 그 실무회의 과정을 한 1년 정도 했었는데요. 곁에서 다 지켜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견들이 오갔어요. 처음 시작할 때 회개라는 주제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다. 가수들도 동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좀 이벤트성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움직인다. 5월에 이미 더워져서 토요일날 해운대에 놀러 오는 사람도 많고 산으로 다 놀러 갈 텐데 회개한다고 그럴 때 안 모입니다. 그리고 직책을 맡겨줘야만 사람들이 움직인다. 공동 진해자, 공동 대회장, 공동 부대회장, 직전 부대회장, 기독신문에 자기 얼굴이 사진이 찍히고 그 이름들이 있어야, 직책이 있어야 교계의 지도자들이 움직일 것이다. 여러 가지 계산적인 말들이 오갔지만 그 전체 책임을 맡고 있던 이규현 목사님은 끝까지 인위적인 방법들을 배제하고 오직 기도로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행사 당일날 시작도 하기 전에 막 폭우가 쏟아졌어요. 준비하는 입장에서는요, 순간 이 집회 이렇게 끝나나 싶었어요. 위기감이 감돌았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폭우가 쏟아져서 행락객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려던 성도들도 집회 가야겠다. 집회로 다 왔어요. 그리고 기도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얼굴 내밀려던 정치인들도요, 막 비를 맞으니까 모습이 그렇잖아요. 황급히 돌아가고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30만의 인파가 모여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책도 없이 이벤트성 행사도 없이 30만이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그때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회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던 부산 교계 모 목사님께서 집회 당일날 가장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신 이규현 목사님께 고개를 숙이시다.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오직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실명이 등장하는 또 다른 한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는 안드레인데요. 안드레도 별반 믿음이 그렇게 신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8에서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에서 9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우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빌립의 말이나 안드레의 말이나 잘 안 된다는 거죠. 빌립 이거 이 돈으로는 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안드레도 이게 있긴 한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의심하지만 빌립과 안드레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안드레는요 좀 못 믿어져도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작은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드레라고 생각해요. 안드레는요 그래도 주님의 의중을 알고 무리를 막 헤집고 다니면서 뭐가 있는지 확인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오병이어를 보여주었을 때 야 애들인가 이걸 누구 코에 붙이려고 그러냐 그러고서 막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손수 한 발짝 움직여서 그걸 받아서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때 수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제 형편상 몇만 원밖에 못 드리지만 그래도 드립니다. 주님 이래 주세요. 딱 그런 뉘앙스와 태도입니다. 안드레의 행동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죠. 믿음이란 작은 것부터 행동하는, 좋은 생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잣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히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권을 끝까지 내가 쥐고 있으면 그 일은 끝까지 내 문제가 되지만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던져버리면 그 일은 이제 주님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이런 믿음으로 목양을 해왔어요. 많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기도로 맡겨버리면 It's not of my business. 이제부터는 주님의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큰 게 아닙니다. 안드레처럼 그래도 주님께 드려지면 뭔가 하실 일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빌립처럼 생각만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을 움직여서 그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 순종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혹 과거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물론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처럼 여겨지는 상황도 주님 앞에 가져가기만 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참으로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일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이 기적의 현장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10에서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으로가 하라 하시니 곳에 자리가 많은 자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엄청 명성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한번 기적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아프리카나 중국 지하교회에서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의 현장 그런 영상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니 뭔가 웅성웅성거리고 막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키고 내가 먼저 병을 낫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먹게 해달라고 뭔가 무질서한 모습이 연상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축사하셔서 수천 명이 먹을 만큼 기적을 베푸시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너무나 질서정연해요. 우선 수많은 군중들을 앉게 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배우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시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균형 잡힌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 역사, 기적이 일어났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것으로만 멈추지 아니시고 50명씩 100명씩 따로 앉히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행정은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주님의 음성을 친밀히 듣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도 그 은혜가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영성,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부흥회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40에서 41절은 본문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해요.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시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여러분, 예수님이요 기적을 행하시고 본인이 다 나눠주셨습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저도 받겠어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우선 나누어줘서 제자들이 그것을 또 500명씩 100명씩 따로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질서정연하게 나누어주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기적의 현장에서 홀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서울로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의 예외도 없이 이 기적의 현장에서 영적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에 동참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겨울 부흥회를 하루 앞두고 오병이어 본문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야, 너를 과소평가하지 마. 네가 오병이어같이 네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보잘것없는 것을 가진 것 같아도 너가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너를 통해서 수천 명의 영혼들이 영적 양식을 공급받게 될 거야. 야, 너 내가 뭘 하겠어?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그거 하면 돼. 그리고 너희들 누구만 하라고 하지 말고 주보 하나 나눠주는 일, 미소로 성도들을 맞이하는 일, 그 모든 것에 너희가 동참해서 그 은혜를 너희가 가장 크게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병이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부흥회 할 때 이 3가지 교훈 딱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부흥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의 표적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표적을 볼 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신성은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의 신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진리는 이튿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확연히 드러나요. 여러분, 한 장 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그 전날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대비하십니다. 육의 양식은 일에서 얻는 것이며 금방 썩지만 영의 양식은 은혜로 주어지며 영원히 남습니다. 둘 다 인간의 정당한 필요를 채워주므로 둘 다 필요해요.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생명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식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는다고 해도 1년 동안 굶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다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육신적 본성은 하나를 제쳐두고 다른 하나를 쫓기 일쑤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구분은 물론 상징적인 것입니다. 육의 양식은 의식주, 의약품, 운동, 휴식 등 몸의 정당한 욕망을 채워주는 모든 것을 가르쳐줘요. 반면에 영의 양식은 창조주가 채워주셔야 할 인간 영혼의 필요를 가르칩니다. 제가 적나라한 예를 들게요. 지난 10월 온라인 금절 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동참을 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와, 다음 달이 기다려집니다.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은 것이죠. 그러나 11월 온라인 금절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그래도 밤새 세우면 내가 피곤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시간 동참하고 집에 갈 법도 한데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영적인 은혜를 갈구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그런 필요, 그런 것에 더 쉽게 지금 같은 세속주의에서는 더 그런 세속화의 물결에 빠져들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기를 그만두고 똑같은 열심을 들여 영혼의 허기를 채우라고 도전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구약에 이런 정신은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런 것이나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히브리 백성을 육적으로 만나를 내리시면서 먹이시면서 그분의 말씀으로도 체험을 받으라고 명하신 것처럼 나도 어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너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지금은 영의 양식을 받으라고 내가 명령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이 연상되더라고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야, 너희도 다 알지 않느냐? 육신의 포도주, 젖 아무리 먹어도 너희의 영적인 허기 달랠 수 없다. 나에게 와라. 내가 주는 영의 양식은 무료다, 공짜다, 오직 은혜로 주는 것이다.
너희가 그 육신적인 양식, 오병이어의 그 기적, 그 떡 먹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너희 어제 그거 먹었어도 너희의 영적인 허기가 있잖아. 그거는 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온 것이다. 너희들의 그 영적 허기를 다른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떡이 되어 그 십자가에서 내 몸을 갈기갈기 찢겨서 그 떡을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너희의 영적 허기와 갈급함을 달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그 다음날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서를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의식주가 해결돼야 예의를 안다. 일단 배고프다고 아우성 치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영의 양식, 이 귀한 가르침을 아무리 해줘도 거절하죠. 일단 먹여주시고 일단 배부르게 해주시고 그들이 예의를 좀 알아차릴 시기가 되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 사랑이 많으십니까? 이제 드디어 부흥회가 내일 밤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아침에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 그 영적 갈급함을 호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만나 영적 부요함을 누리는 축제의 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7절에 제 눈길을 사로잡는 한 문구가 있었어요. 이 문구는 저에게 때로는 도전으로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빈들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점점 저물어가요. 제자들이 요청하죠. 예수님 밥 먹고 합시다. 이 사람들은 마을로 가서 밥 먹고 다시 오라고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상천외한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일 500명의 영혼들이 부흥회 때 모였는데 제가 유석원 형제한테 석원 형제 예산도 안 주면서 500명 저녁 좀 해결해줘. 물론 석원 형제는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겠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주판할 팀이 나도 아내한테 용돈 받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거 뭐 어쩌라고.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굶주린 사람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아,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이 백성들, 이 영적 육적 허기, 너가 그냥 행정적으로 오늘 집회 잘 끝내고 말고 치워버리고 쟤네들은 가서 먹고 오라고 하죠. 우리는 집회만 잘 끝나면 되죠.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을 너희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피눈물 나는 내 심정,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저 백성들의 갈급함, 그 마음을 너도 좀 알고 나와 함께 이 섬김의 종의 자리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고 싶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누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초대죠. 오늘 이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 피곤한 거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단돈 100원이라도 10분이라도 있는 것부터 너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주어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하겠다.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는 섬김의 종이 되어라.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산해 보았더니 충분하지 않다. 한계를 짓기 전에 우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믿음을 감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내일 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축제가 시작됩니다. 영혼의 허기진 배를 붙잡고 방황하는 수많은 서울 땅의 가난한 성도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날마다 눈물로 잠이 드는 탈북민들, 수백 개의 원서를 넣고도 반복되는 거절 소식에 이제 포기를 강요받는 취준생 청년들, 그들의 허기진 영혼을 참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병이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인생이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열방을 먹여 살리는 강력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2018년 겨울풍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헌신으로 그 기적을 공유할 수 있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 치르고 잘 치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과 영이 허기진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같이 공유하고 같이 그 일에 너가 동참하고 동참받는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섬김의 종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